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평안 주심, 안식 주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정말 가득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교회 때문에 정말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원의 성도들은 올 한 해 예수님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깨달아서 우리 주님에게 부끄럽지 않고 사랑이요 기쁨으로 서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91편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1절을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무엇일까요? 옷을 입어도 여러분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 중에도 그냥 주머니가 아니라 안전한 주머니에 지갑을 넣지요. 주머니가 비어 있다면 여러분 그 지갑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충만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산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다 중에도 계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성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셔서 특별히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른쪽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군산에 있는 한의원에 한 10몇 번 다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전기 치료하고 그 한의사가 막 꺾기도 하대요. 보니까 그래도 그냥 괜찮거니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수승동에 있는 정형외과가 잘한다더라, 뭐 충격파도 있고 도수치료도 한다더라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도 거의 한 10번 다녔습니다. 제가 아픈 것들을 좀 잘 참는 성격인데요, 거기에서 도수치료 하느라고 이 혀를 누르고 꺾는데 제가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제 36년 때 신사 참배 안 하려고 잡혔던 목사님들이 고문당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참아야겠다 하는데 못 참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책상 다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막 꺾는데 너무 아파서 도수치료 받고 오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10몇 번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퍼뜩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지난 주중입니다, 맞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매일 설교했으면서, 그래서 맞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는 계속 했습니다만은 엉덩이에다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넣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가 아파서 절룩절룩거리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좀 만져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픈 엉덩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골반 뼈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팠던 겁니다. 골반 뼈가 균형이 안 맞아서. 이걸 좀 만져주십시오 하면서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엉덩이 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 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게 뭐지? 엉덩이 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내가 막 움직인 것도 아닌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치 뭐냐면 안마 의자에 앉아서 안마 의자가 이렇게 막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이 돌아갈 때 아프잖아요. 여기가 막 꺾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는가 보다. 쩔룩쩔룩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만질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마음의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고 믿음의 담력도 주시고 영혼의 평안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나오죠.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누굴까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 성도들은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분이 예배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주일은 위대한 날입니다 그랬어요. 주일은 위대한 날입니다. 주일이 되면 방방곡곡 산골짜기 교회에서부터 도시의 교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온 신도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날입니다. 주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시간이고 주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시면서 이런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비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광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 무더운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름 기둥의 그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전에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을 은혜의 그늘로 덮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성전 예배도 예배이고 가정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성전 예배입니다. 상황이 이런 전염병이 있어서 교회가 결정을 하면 가정 예배로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성전 예배가 원칙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종교 행사처럼 참석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며 졸 수가 있습니까? 밤늦도록 밤이 새도록 토요일날 3교대를 해서 이제 오전에 쉬지도 못하고 주일이라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일반 예배 시간에 내가 내 시간을 조정하고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이기에 내 시간을 내가 다스려서 하나님께 나와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새해에 21년 표를 통하여 영적 능력을 회복합시다. 무슨 능력을 회복해야 할까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주일 성수이고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와 모르는 자의 기준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우리의 예배 자세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자와 소홀히 하는 자의 기준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재직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여서 모든 공예배와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새벽예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금강맨션, 우리 교회 앞에 금강맨션에 사시는 백병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주중에 강영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들어갔어요.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요? 남편이 이 요양원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제가 주중에 걸어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누웠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119 불러서 요양원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막 자동으로 말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걸어 다니실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좀 드리시죠. 제가 막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나와서 예배 좀 드리시죠. 그러다가 어디에요 물어보고 다시 또 위로를 하고 힘을 내십시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직분자 가운데서도 불신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다양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설교 시간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가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떨리면서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의 기도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또 기뻐하십니다. 주부의 순서가 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 영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타운의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그냥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분 한 분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그늘로 우리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배만 한번 잘 드려도 마음속에 담력이 생깁니다. 예배만 한 시간 잘 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아서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일상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4절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온갖 사고가 나오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4절에도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 거하리로다.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이 됩니다. 세상은 사고 많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눈물 많은 세상이잖아요. 온갖 재앙이 많잖아요. 사냥꾼의 올무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수, 극한 연병이 무엇일까요? 강한 전염병,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잖아요. 낮에 놀램이 무엇이에요? 낮에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낮에 당하는 사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갑작스러운 전염병이지요.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대낮에 나의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등이 나오는데요, 이런 재앙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내 힘으로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온갖 재앙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최고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인생이 힘들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뢰면 그를 품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한번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나갔더니 마음이 참 기분이 좋구나, 내 영이 막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안전하고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9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잘
믿어야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을 타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버립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힘든 인생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뭐예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자꾸 고백하면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절대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면 악한 영이 가져오는 재앙과 화를 여러분이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 그 사자들을 명하사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정말 존재합니다. 저는 다운교회에 와서도 여러 명한테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악한 영은 찬송을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힘든 생각만 하고 괴로운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힘든가요? 아시잖아요. 악한 영은 틈만 나면 믿는 자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얼마든지 복되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지켜지면 인생도 지켜지고 구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고 귀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진정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인생도 지나고 세상 모든 일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을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의 지난 인생 그 수십 년의 삶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것 무엇이 거기에 남겨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헌신을 다했다면 나는 헌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그 지나온 인생에 무엇이 남겨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길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남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길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기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 자리에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죄가 자리하지 않도록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남는 자로 한평생 주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가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